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좋습니다. 여기 베전 1장 1절에서 5절 띄워져 있죠? 잘 못 찾으시면 거기 보시면 늘 있습니다. 베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찍 일깨워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주일날을 사모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전 물질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렸으며 말씀으로 주님의 교리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정말 스님께서도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며 잘 준비되어 옥토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참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정말 계시니 이 말씀 잘 분별하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길가에 떨어진 또 자갈밭에 딱딱한 밭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란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 위에서 삶으로 양으로 생명 얻고 또 풍성이 얻는 귀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 제목은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입문이 구원이에요. 신앙의 입문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았으면 풍성함도 없고 장래에 소망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한번 찾아본 겁니다. 크리스찬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세미나 2021년 6월 17일 날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었던 겁니다. 주관은 안산제일교회와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에서 이 조사한 세미나입니다. 그 한 100페이지 정도 되지만 구원과 관련되는 것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남학생, 여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각부 교사들 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이 258명, 여학생이 242명 해서 총 500명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퍼센트가 48.9%였습니다. 그리고 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43%.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8.2%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반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거수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손 들어보고 그래서 과연 몇 퍼센트 나올까요? 참 부담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자, 우리 중고등부에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반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반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반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반반이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 문제잖아요. 구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왜 그러냐? 사실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가 일반 교회들이 구원 상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이렇게는 하지 개별적인 구원 상담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빌립이 신앙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의 상담으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구령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배당 땅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은 매 예배 때마다 거의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원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구원은 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언제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가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할 때 그가 어떻게 믿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각 부서에 우리 부서 선생님들도 비록 내가 설교를 하고 초청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개별적으로 또 타치를 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초청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보면은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에서 예 하면 오케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 여기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 이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고,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 우리가 다시 나와서 산 소망이 이른 자들은 세 번째 보면 상속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상속 유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을 받았다.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랬죠. 거듭났다 이 말이죠.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기대와 설렘과 마음이 움직입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마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터치도 안 된다.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아멘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 거듭난 확신이 없거나 거듭난 것에 대한 이런 풍성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날 잊지 못한다. 그런 찬송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갔다. 그런 찬송들을 볼 때에 이 내 마음에 그야말로 마음이 이제 할례를 받아서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표현하지만 끄다놓은 보르자루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오늘 세 가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차이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우리가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번에 우리가 추석 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뭐냐?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먼저 그분의 작품이 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가 없는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거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분의 작품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분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건물은 어느 분이 이렇게 지은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빌딩 잠실에 있는 무슨 빌딩이죠? 네, 롯데
월드죠. 그것도 누군가가 작품이 있을 거예요. 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 작품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작품, 우리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기원 전부터, 기원전 약 4,000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봉기 집사님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김봉기 집사님 이거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범죄하고 남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약 한 기원전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로 인해서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인류가 범죄한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제 기원 후 30년, 기원 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될 때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에 대해서 4,000년인지 30년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연대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인류의 시작, 각 왕들 예수님의 연대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작업의 시작에. 가죽옷을 입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가죽을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입히니까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옷을 위해서. 그때부터 피를 시작해서 우리는 아벨이 처음 제사를 양의 피를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거면 요즘 우리가 매일의 양식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아서 문에 발랐습니다.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면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피가 발린 집은 건너가고 피가 발린 집은 건너가고 전부 다 이스라엘 집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발린 집마다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거든요. 그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장자들이 밤 12시경에 곡소리가 난 거예요. 전부 죽었습니다. 짐승도 수컷 첫 새끼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양이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문에 발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의 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작품을 계속하는데 이 작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무시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작업 끝.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범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피 흘림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오래 걸린 대작품입니다. 아니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0년에 걸쳐서 작품을 만드셨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셀 수 없는 많은 이 희생물들의 피가 통해서 마지막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찾으셔서 거기에 줄 끊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십시오. 자, 19장 30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죽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다
다 이루었다. 뭔 작품?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 대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 피가 들어졌어요. 대신 왜?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그래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이 아직도 신앙을 안 하시는데 이거를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분위기가 또 안 되잖아요. 또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되잖아요. 수없이 갈 때마다 해도 이해가 하기가 어려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한테 설교를 또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셨으니까 듣고 또 듣고 다른 부분으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데 참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특히 어르신들에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선택받은 나그네들입니다. 1, 2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 2절.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습니다. 먼저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수신자가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비두니아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뒤에 지도에 보면 딱 한 번으로 볼 수가 있는데 18장에 보면 지도 18장에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18장 위에 보면은 제일 꼭대기가 본도가 나오고요. 본도와 갈라디아가 나오고 거기 갑바도기아가 나오고 아시아가 나오고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주로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투르키예로. 왜 터키 했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터키가 이제 칠면조가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터키 영어 발음이 이제 터키하고 터키 나라하고 거의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칠면조 나라냐? 그래서 트리키예로 바꿨습니다. 이름. 이거 먼저 거기 보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 작년 7월 달에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것도 시사 문제 좀 아는 게 괜찮잖아요. 왜 그쪽이 시신도 잘 나거든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어요. 자,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흩어졌느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널리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인원수가 따져보면 그 당시 한 10,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핍박으로 흩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 거기에 각 지역에서 왔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걸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굉장히 어려워 핍박이 강할 때인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황제 제일 악한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였잖아요. 네로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14년간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역에 베드로전서 쓰여진 걸 보면 65년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막바지쯤에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그때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좀 선정을 펼쳤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짚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때에, 왜냐하면 또 이 트르키의 이쪽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 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또 로마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갑바도기아 있잖아요. 여기 갑바도기아 흩어지잖아요. 갑바도기아에 가면 대린구유라고 있어요. 거기는 바로 지하 동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숨어 지내던데요. 진짜 거기에 뭐 시신까지 이렇게 밖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묻은 거예요.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지하 동굴이잖아요. 지하 동굴. 핍박을 피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 숨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집마다 다 사람들을 수색하고 또 멀리 이제 다마스커스 가려고 들 때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중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너무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지금도 뭐 중국에서는 이제 아시안 올림픽이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거의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났어요. 거의 전쟁이 났습니다. 엄청난 크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몇천 발을 갖다가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넘어서 그들은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담장이 돼 그 너머로 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지금 엄청난 뭐 몇백 명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대치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환경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날씨에 대해서도 요즘 너무 감사해요. 원래 사람이 살았는데 실내 온도가 24도, 25도가 제일 좋거든요. 요즘 밤에 잘 때 온도 보면 23도에서 25도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잘 자는지. 그동안 열대 때문에 못 잤잖아요. 추우면 또 이제 열대 때문에 또 어떤 못 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참 보면 23도, 24도, 25도 편안하게 잘 자고 일어났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희들 편안하게 그리스도인 생활하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인데 원래 베드로전서를 쓴 동기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라. 2장 11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원래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집트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도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 우린 아브라함이 특히 나그네라는 말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 아브라함과 관계될 때 많이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살고 안주하려고 그러면 누구 못지않게 할 수가 있었죠. 왜? 집에서 기른 군사만 해도 300명이 넘었잖아요. 호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이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런가 하면 그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나그네로 어떤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는 순례자. 아까 찬송을 했었나요? 네. 예, 아까 순례자라는 찬송 참 잘 하셨어요. 순례자, 즉 본향을 두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신앙의 본향을 두고, 하늘나라를 두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통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 땅을 와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제 나그네고, 우리는 본향, 순례자. 그래서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이 땅에 지심치 말고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걸 알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여기 어르신들, 내가 인생은 나그네 길 쳐보니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가수 최유진의 노래가 나오더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런 나가 나오더라고. 아니, 이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 땅의 삶이 좀 허무하다, 그런 것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압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끝.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냥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구름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모르고 떠돌다가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정이랑 두지 말자 그러는데, 이건 허무하다. 허전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처 없는 길 나그네 길로 죄의 어두운 밤 헤매일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사 나는 천국길 가고 있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집안에 영원히 거하겠네. 주님이 베푸신 잔치 초대받겠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한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 왜?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몸이 아파서 여기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연세 많고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 추석 때 자녀들이 모이면 야,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치님, 빨리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마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4장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몸이 아플수록 더 주님 오시기,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 때가 됐을 때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건 원망이 아니잖아요. 주님 때가 됐을 때 날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버지 빨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때가 됐을 때 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은 빨리 죽고 싶다고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세상 살맛 안 난다고, 그거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장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 상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벌써 몇 곡 했나요? 처음에 집사님이 아마 3곡 했을 거예요. 찬양대가 하고 특송자가 하고 헌금 인도할 때 하고 끝나고 할 때 거의 한 7, 8곡은 한다고요, 찬양을. 그럼 왜 교회에 가면 나 교회가 찬송 부르기 싫어. 그건 믿는 자가 이제 바로 고치세요. 찬양은 믿는 자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우리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후에 뭐 했습니까? 띵까띵까 놀았나요? 아니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했잖아요. 왜?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적은 복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에서 장사시켜주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에 노래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편은 약 150편이거든요.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이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거의 반이 찬송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건져줬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집트에서 건져줬잖아요. 그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고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곧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또 뛰어난 말씀.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다 이거예요. 자,
오 의로운 자들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까?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하게 이제 싹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양은 곧바른 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이거예요. 어우 난 교회 가니까 막 찬양을 너무 해서 난 질렸어. 그거는 곧바른 자나 의로운 자가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뭐 교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믿음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럼 내가 바꿔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대작품인데 그걸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염소가 희생이 되고 소가 희생이 되고 비둘기가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돼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찬양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죽은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죽고 난 다음에 새 삶이 있다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게 거듭나야 돼요. 산 소망은 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몸이거든요.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집은 해체된다고요. 아픈다고요. 몸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새순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당연히 떨어지듯이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자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다시 새 삶이 있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안개같이 되나 주님 주신 소망 영원하네. 끝나잖아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썩은 소망, 더럽히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상속 유업. 아니 참 저는 뭐 상속 유업 받을 게 없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상속 쉽게 말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승계될 겁니다. 자동으로 승계될 거예요. 2명의 자녀라면 반반씩 승계될 거죠. 3명이라면 3분의 이렇게 되면 돼.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족,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상속,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속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공동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보고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라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초가 있는 한 도시가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19절 도시의 성벽들은 기초들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 몇 분 계시잖아요. 소장님. 자, 그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고난을 이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네로 황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오늘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